안녕하세요.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여러 형태의 금식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 드는데요. 어떤 분들은 하루 한 끼 내지는 두 끼를 금식하고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40일 동안만이라도 미디어를 금식하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내가 그동안 너무 판단을 많이 했어 하시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이번 기간에 금식해야 되겠다, 또는 나의 게으름을 금식해야 되겠어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형태로 금식하면서 이 기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다 정결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순 시기에 금식하기를 원하시나요? 자, 제가 다음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도움이 되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남을 사냥하는 말을 단식하고 상냥한 말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슬픔을 단식하고 감사로 채우렵니다. 셋째, 화를 단식하고 인내로 채우렵니다. 넷째, 비관주의를 단식하고 희망으로 채우렵니다. 다섯째, 걱정을 단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여섯째, 불평을 단식하고 단순함을 묵상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를 단식하고 기도할 겁니다. 여덟째, 쓰라림을 단식하고 나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렵니다. 아홉 번째, 이기심을 단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열 번째, 원한을 단식하고 화해하렵니다. 11번째, 말을 단식하고 들을 수 있도록 침묵하겠습니다. 자, 이 11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에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어 드렸나요? Down the Via Dolorosa in Jerusalem that day, the soldiers tried to clear the narrow street,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He was bleeding from a beating, there were stripes upon his back, and he wore a crown of thorns upon his head, and he bore with every step the scorn of those who cried out for his death. Down the Via Dolorosa, called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ut of his love for you and me.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to Calvary. Por la Via Dolorosa, triste día en Jerusalén, los soldados le abrían paso a Jesús, mas la gente se acercaba para ver al que llevaba
부활을 믿었던 12제자의 죽음은 어떠했을까 찾아봤습니다. 먼저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죽을 줄 알고도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 안드레 역시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어요. 안드레가 달린 십자가는 X자형이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이 잘리는 죽임을 당했고요. 요한만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탁하신 대로 성모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살다가 예루살렘이 주후 70년 로마군에게 멸망된 후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던 중에 그를 박해하는 무리에게 반모섬으로 쫓겨나죠. 그렇게 쫓겨난 후 계시록을 받아쓰고 수명에 따라 죽었습니다. 빌립을 볼게요.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몰매를 맞고 기둥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몸에 살갗을 벗기우는 고통을 당했고요.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고요.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이 달아났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곱은 돌에 맞고 톱에 몸이 베이는 죽임을 당했고요. 예열이라고 하는 시몬은 애굽에 가서 전도하고 유대국에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곱의 동생 유다 또한 파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고요. 마띠아, 가롯 유다 대신 천거된 제자죠.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목적도
반딧불이. 봄볕에 노란 얼굴을 내민 개나리가 꽃샘 추위에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경수는 몸이 아파 온종일 방 안에만 누워있는 아빠 대신 엄마가 장사를 하는 게 싫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집은 텅 비어있는 것만 같았죠. 그래서 경수는 학원이 끝난 저녁 무렵이면 한참을 걸어 엄마가 오뎅을 파는 곳까지 가곤 했습니다. 아, 왜 또 왔어? 날도 추운데.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왔지 뭐. 처녀 시절 유치원에서 일을 했던 경수 엄마는 언제나 다정다감했습니다. 경수는 오뎅 국물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통 앞에 앉아 조그만 얼굴을 엄마 어깨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허름한 행색에 할머니가 끌고 온 망가진 유모차 위에는 납작하게 눌린 종이 상자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 한 개에 얼마요? 1,000원이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오뎅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긴 꼬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휴, 늙으니까 이가 죄 빠져서 당최 뭘 씹을 수가 있어야지. 아유, 할머니 아직 정정해 보이시는데요. 근데 매일 그렇게 일하시기 괜찮으세요? 정정하긴 뭐. 같이 있는 한방구들과 과자값이라도 벌라고 돌아댕기는 거지. 저 아래 덕성 사랑의 집 있지? 거기 할망구들이 다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서 거동을 못해. 이제 봄이 왔으니까 아픈 것도 나아지겠지 뭐. 예, 할머니. 이제 좀 있으면 따뜻해질 거예요. 근데 이거 얼마라고 했지? 아이, 나이가 먹으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다 까마귀 고기가 되는가벼. 들어도 자꾸 까먹네 그랴. 나중엔 내 이름도 까먹었어. 1,000원이에요, 할머니. 그랴 저녁은 이걸로 다 때워야겠네. 할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아니, 돌아다니다 보니까 오늘은 건너뛰었어. 아유, 국물 마셔가시면서 천천히 드세요. 경수 엄마는 할머니 앞에 있는 종이컵에다 따뜻한 국물을 떠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몇 개 안 남은 앞니로 오물오물 맛있게 오뎅을 베어 물었어요. 아, 근데 얼마나 그랬지? 아, 또 잊어버렸네. 또 잊어버렸어. 멋쩍은 듯 웃으며 물으시는 할머니를 따라 경수 엄마도 웃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 잊어버리시네요. 좀 전에 돈 주셨잖아요. 1,000원짜리 2장이나 주셨는데 이제 오뎅 하나 더 드시면 돼요. 내가 벌써 그 돈을 다 줬다고? 아, 그럼요. 이것 보세요. 경수 엄마는 앞주머니에 있는 돈 1,000원짜리 2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난 통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줬던가? 경수야, 할머니가 아까 엄마한테 돈 주셨지? 그치? 경수는 얼떨결에 그렇다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오뎅을 하나 더 드시고 다시 낡은 유모차를 기우뚱 끌고 가셨습니다. 힘겹게 유모차를 밀고 가는 할머니 어깨 위로 따뜻한 저녁 노을 한 줌이 빨간 손을 얹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는 경수 엄마의 눈에 어느새 어릉어릉 물 무늬가 그려졌습니다. 경수는 노을에 물들어가는 엄마 얼굴을 바라보면서 엄마, 저 할머니 돈 안 냈잖아. 그치? 응, 할머니가 돈을 안 내신 게 아니라 엄마가 그냥 대접해 드린 거야. 엄마는 저번에도 어떤 아저씨한테 오뎅 그냥 줬잖아.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런 거야? 경수야, 불쌍해서가 아니고 우리 이웃이니까 엄마가 조금 도와드린 거야.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래.
그랬구나. 엄마는 경수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더 좋겠어. 경수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경수야, 사랑은 발이 없대. 그래서 안아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거야. 저 할머니 도와드리는 게 사랑을 안아주는 거랑 똑같은 거란다. 경수는 어렴풋이 엄마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곱게 단장한 노을이 경수가 바라보는 땅 위로 붉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동그랗게 등이 굽은 할머니의 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경수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수는 다시 하얗게 끓어오르는 오뎅 국물을 보며 엄마가 해준 말을 몇 번이고 되뇌어 보았습니다. 사랑은 발이 없대. 그래서 안아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거란다. 경수와 경수 엄마는 자꾸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반딧불이 한 마리가 조그만 꽃등을 반짝거리며 경수의 가슴 속으로 날아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세기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가 지난 21일 별세한 가운데 각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모든 기독교인과 종교인들 그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고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레이엄 목사의 장례가 있는 날 백악관을 비롯해 미국의 공공 건물의 모든 국기를 조기로 달 것을 명령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는 해리 트루먼부터 버락 오바마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적 멘토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 대통령들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은 빌리 그레엄 목사는 미국의 목회자였다며 그의 신앙과 믿음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전했고요. 특별히 부시 전 대통령 가족과 그레엄 목사는 각별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그레엄 목사가 1985년 아들 조지 W. 부시와 개인적 만남을 가지면서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고 말했네요. 또 카터 전 대통령은 그는 희망의 메시지로 전 세계적의 수천만 영혼들이 영적 삶을 형성하도록 도왔다고 말했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레이엄 목사는 수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한 겸손한 종이라면서 지혜와 은혜로 미국인들에게 희망으로 안내한 봉사자라고 칭찬했습니다. 또 1993년 대통령이 된 빌 클린턴은 60년 전 그를 본 것을 잊지 못할 것이라며 그는 축구 경기장을 가득 채운 청중에게 하나님의 평등하심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성공의 주교 저스틴 웰비는 그레이엄 목사는 현대 기독사에 큰 모범을 보인 인물이며 무수히 많은 사람이 그레이엄 목사를 통해 복음을 접했다고 말했고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지난 2002년 기사 자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은 목사의 선교 활동이 영국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에서도 명예조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시민으로서는 네 번째, 종교 지도자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레이엄 목사의 장례는 3월 2일 열리고요. 9일장으로 치러집니다. 장례식은 샬롯시에 있는 빌리 그레엄 도서관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이 벌써 초대 명단에 올랐고요. 총 2,300장의 초대장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레엄 목사의 관은 지난 2007년 사망한 부인 루스 옆에 안장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빌리 그레엄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서 몇 년 전 아버지께 묘비에 뭐라고 새기면 좋겠냐고 물어봤을 때 아버지는 전도사로 적히길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그레엄 목사님이요, 세간의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셨다고 하죠. 1973년 한국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하셨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 전도대회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요. 보면서 다시 그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의 까랑까랑한 통역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장면에 가슴이 뭉클하던데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공유할 기쁨, 소망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 로이스가 준 교훈. 로이스와 나는 지금은 10대인 우리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테니스 코트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나는 그녀의 정직하고 용감한 성격에 끌렸습니다. 당신은 포어핸드보다 백핸드가 낫군요. 그녀의 말은 무뚝뚝하게 짝이 없었으나 우리는 그 후로도 자주 만나 테니스를 쳤고,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우정은 곧 테니스 코트 밖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로이스가 이혼을 했을 때도 나는 그녀와 함께 있었고, 로이스가 재혼을 했을 때도 나는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뒷뜰에서 피로연을 여는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내줄 수 있겠어? 내가 전화를 받자 대뜸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늦게까지 종종거리며 바빠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날 그녀의 목소리에서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떤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무슨 일인데? 양쪽 폐에 수술도 할 수 없도록 커져버린 암덩어리가 있대.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내 눈에서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럴 리가. 로이스, 그건 뭐가 잘못된 걸 거야. 로이스는 이제 43살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들은 70대 노인인데도 모두 건강했어요. 그녀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고 건강 진단도 꼬박꼬박 받아왔고 규칙적으로 조깅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난데없이 암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녀가 힘없이 대답합니다. 교단을 떠나 화학 치료를 받아야 해. 한동안은 정말 아프겠지? 나는 간절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래, 우리 기도하자, 로이스.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자, 응? 그래, 내겐 기적이 필요해. 화학요법이 통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의사가 말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이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뭐라고 해야 좋을지를 몰랐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것과 동시에 나는 침대 모서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주먹으로 베개를 세게 후려쳤습니다. 그렇게 젊고 발랄한 여자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로이스가 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동안 곁에서 함께하면서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소서. 저로 하여금 그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게 하소서. 병마와 싸울 각오를 다지고 또 다진 로이스였건만 그래도 너무나 두렵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로이스는 거울을 보며 슬프게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면 난 견딜 수 없을 거야. 만약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게 된다면, 너무 허약해서 걸을 수 없게 된다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면. 그럴 때마다 나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고작 내놓은 방안이라고는 머리카락이 빠질 경우를 대비해서 테두리에 로이스 리드라고 수놓은 테니스 모자를 가져다 주거나 몸이 쇠약해질 경우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단단한 손잡이를 매달아 주겠다고 약속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로이스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을 많이 해주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죽어간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학요법을 시작한 지 몇 주일 후 그녀는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혹이 45%나 줄어들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교단으로 돌아갈 희망에 부풀어 제잘거렸습니다. 그녀의 남편 도널드는 낡은 자동차의 에어컨을 새 것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좀 더 편안히 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이스와 도널드는 하와이로 함께 여행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그녀의 집에 잠깐 들렀을 때 15살 난 그녀의 딸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호흡이 곤란해요. 의사가 바로 병원으로 모셔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심장에 위험할 정도로 물이 고인 것이 엑스레이 사진에 나타났습니다. 의사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즉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제가 남편에게 연락하죠. 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없이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곧 간호사가 들어와서 그녀를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내가 로이스를 다시 만났을 때에 그녀는 온몸에 튜브들을 꽂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침대 곁에 서서 발을 주물렀습니다. 이번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로이스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지.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두려움에 맞서도록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잖아. 며칠 후 로이스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살려고 투쟁하는 대신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모든 시간을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 쓰기로 결심한 듯 했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만나러 캘리포니아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하와이 여행하려는 계획을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농담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것 봐, 내 새 가발은 어때? 여행용 가방에 가짜로 된 검은 파마 머리를 집어넣으며 그녀는 낄낄거렸습니다. 필요한 모든 약도 챙겨 넣었습니다. 하와이에서 그녀는 엽서를 보내왔습니다. 꿀같이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네가 없어서 더 좋은 것 같아. 야구르지 않지? 여행에서 돌아오자 로이스는 상자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앨범에 끼워 넣는가 하면 아들에게는 엄마로서의 애정어린 충고를 담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딸에게는 크리스마스 땅콩 사탕을 만드는 법을 설명해 주었고요. 그런 일이 끝나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해 쓸 것이 있다면서 나를 불렀습니다. 내 추도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내 추도사를 써주면 좋겠다. 그러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인 로이스의 무덤 앞에서 그녀의 생전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난 못해. 못해. 자신이 없어. 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할 수 있어. 로이스는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듯이 싱긋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 추도식이 기쁨과 축복으로 충만하길 바라고 있어. 여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과 찬송가를 뽑아놨어. 그녀는 빨간 수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추도식 절차와 사용할 음악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수첩을 내게 건넸습니다. 나는 내가 이 일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믿어.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일까지 남편에게 시키고 싶지가 않아. 너만 믿을게. 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책상에 앉아 로이스가 건네준 빨간 수첩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난 자신이 없어.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에 대해서 몇 마디 적어 놓을 수는 있을 거야. 나는 로이스와 나눈 이야기들을 생각나는 대로 메모에 적어 붉은 수첩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면에다 로이스가 준 교훈이라고 적었습니다.
몇 주일 후 로이스는 급격히 허약해져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궁중마차라고 이름 붙인 휠체어에 그녀를 태워 돌아다녔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나와 함께 다니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비록 생명력은 그녀의 육체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영적인 힘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따금씩 아직도 죽는다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 하지만 죽음 그 자체는 겁나지 않아. 내가 갈 곳을 알고 있으니까. 그녀와의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나는 언제나 로이스가 준 교훈에다 그날 함께 나눈 얘기들을 적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이스는 더 이상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간호사는 그녀에게 약을 먹이고 통증을 덜 느끼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로이스의 부모도 캘리포니아에서 건너왔습니다. 남편 도널드도 직장을 쉬고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녀가 깨어 있을 때 나는 노래도 부르고 성경책도 읽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노래 실력이 형편없다고 핀잔을 주면서도 내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내가 로이스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내가 온 것도 모른 채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그녀의 얼굴에 천천히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나지막하게 암송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바짝 마른 그녀의 입술을 물적신 솜으로 축여주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그녀는 한 손을 뻗어 내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너무 잘해줬어. 정말 고마워. 그리고 이틀 뒤인 주일 새벽에 그녀는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도널드가 내게 전화를 걸어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의 여행이 끝났군요. 예상했던 소식이었지만 로이스와 죽음이라는 단어를 연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둘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에 로이스가 준 교훈을 펼쳐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로이스에게 강한 힘을 내려준 몇 가지 증거들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그녀는 머리가 빠지는 걸 몹시 두려워했지만 막상 그런 일이 닥치자 가발을 만들어낸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둘, 그녀는 자신이 점점 허약해져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막상 그렇게 되자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다며 밝게 웃었습니다. 셋, 그녀는 죽는 게 무섭다고 말했지만 고통의 막바지에 도달할수록 점점 더 평온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옮겨갈 날을 기다리는 어린아이가 되어 기쁘게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두려움을 강인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나 주셨듯이 말입니다. 솔직히 나에게는 그녀가 했던 것처럼 죽음에 맞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죽음은 내가 도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로이스와 함께하면서 그녀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도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시도해야 할 것은 그녀의 추도사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은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